이번 주부터는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로마서 2회라고 했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또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인 개론적인 것들을 먼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숲을 알고 길을 찾은 후에 또 나무를 하나하나 살피는 것이 더 정확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그 대목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인 서론에 대해서 좀 나누고 들어갈까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제 방문할 것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 쓴 서신이고,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입니다. 그 내용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도와 계획에 미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위에서 각자 자기가 받은 소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로마서의 간략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의 생애,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일단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 유명한 사도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죠. 옛 이름은 히브리 이름 사울이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작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의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뜻이 작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이름 사울은 히브리 이름인데 구하였다, 하나님께 청함을 받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고, 그리고 지중해 북동쪽, 지금의 이제 터키의 남쪽에 해당합니다. 안디옥에서 보면은 이제 북쪽이고, 거기 길리기아의 다소는 그리스 문화 중심지고 대학 도시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사실 그 집안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제롬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바울의 부모는 갈릴리의 한 마을에서 살았는데 BC 1세기 정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폐허로 만들 때 거기서 피난해서 그 다소로 이주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이제 이주민이었지만 상당한 그 지위와 사회적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유복한 집안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갑니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학자가 가말리알인데, 가말리알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유명한 학자였고, 그 손자인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습니다. 그때 노동을 병행하는 교육,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일하는 것도 같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천막을 짓는 기술을 배운 것 같다. 근데 이제 자라서 청년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스데반 순교할 때 증인이 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잡으러 이제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이제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새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사상과 신학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또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서 선교사의 세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는 기독교 신학을 집대성하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했고,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상가요, 또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고, 사도 바울이 비록 12사도에 직접 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많은 이제 기록과 그 활동으로 또 신학적인 그런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편지를 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세비우스를 비롯한 몇몇 초대 교부들은 아마 베드로가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주장이고 증거가 없습니다. 기록이나 어떤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신뢰성이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 증거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거기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같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와서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 한 후에 변화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죠. 그때 회심하고 기독교에 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잘 알려진 것입니다. 혹시 아니면 또 베드로의 설교가 아닌 그 오순절날 그 당시가 아닌 이제 바울이나 또 다른 사도들의 전도로 회심한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설립했다는 말은 믿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한 일이 없고 보고로만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먼저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에 나와 있죠. 1장 8절과 1장 13절인데요. 1장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13절을 보면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길이 막혀서 아직 로마에 도착을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처음 로마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만들어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합당치 않죠. 그리고 8절에 나오는 것은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미 소문이 다 났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로마 교회는 약간의 유대인이 섞여 있었지만 그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된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들이 먼저 이제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해서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믿음이 훌륭한 로마 교인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사도가 가지 않았는데도 자체로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사방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존경받을 정도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서의 기록 장소와 연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장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참고되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 로마서 16장 1절 2절이 있습니다. 1절 2절.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또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나와 온 교회 식주인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6장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건 이제 한글 개혁판이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여 나와 성도들을 접대한 가이오와 이 도시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믿음의 형제 구아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네,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이 로마서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갱그레아 교회는 그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있는 자매 베베, 여자 집사죠. 베베를 이제 그 로마 교회로, 너희에게 로마 교회에 천거 보내겠다 이거죠. 가면 잘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베베를 로마 교회로 추천해서 보내면서 그 편에 이 로마서를 보냈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레아가 바로 고린도 바로 동쪽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이 가이오가 여기 이제 옛날 말로 식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교회를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가정교회가 되겠죠. 그 교인들을 잘 대접한 제공한 그런 가이오가 있고 그 가이오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 에라스도도 이 성 바로 고린도 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와 재무 에라스도 또 베베 이 세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편지를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했을 때 회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이오가. 그리고 또 이제 에라스도는 고린도시의 재무관이었죠. 1929년에 고린도 그 지역에 그 비문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또 에라스도가 그 지역 공회당의 관장으로 언급된 또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증거를 해서 고린도에서 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 전통적인 견해는 여러 학설 가운데 전통적인 견해는 기원 후 AD 57년에서 58년으로 봅니다. 그 증거가 이제 나오죠. 먼저 이렇게 바울의 어떤 그 이동 경로와 시간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52년 봄에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에 갔고 또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에서 겨울을 지냈다. 그리고 53년 봄에 이제 에베소로 가서 3년간의 목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57년 말기에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내고 그때 고린도에 석 달을 보내는 그 기간에 로마서를 썼다고 우리는 이제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또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로 가서 또 헬라로 가고 그 헬라에서 석 달을 머무는데 그 헬라가 바로 고린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잠깐 석 달 머무는 동안 이제 로마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이제 58년 봄이 되겠죠. 오순절 6월절로부터 이제 그 50일 후니까요.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오순절까지. 그래서 분명히 58년 초기까지 57년에서 58년 초기까지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려라. 이런 이제 성경의 정황을 봐서 AD 57년에서 58년까지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 연대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로마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사실 좀 알아야 이것이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고 마지막 이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총 4번을 떠나게 되는데 이제 3번은 선교 여행, 마지막은 이제 로마 행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기 너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이렇게 흐름이 잘 잡히지 않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오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이제 크고 유명한 이제 그 지역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제 예루살렘이 가장 중심지지만 이방인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4번째 로마로 가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갔기 때문에 출발지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1차, 2차, 3차 여행에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차 여행은 기원 후 AD 46년에서 48년, 46년에서 48년을 보고 사도행전 13장, 14장의 그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 그 특징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하는데 제일 짧은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인 그 갈라디아 지방만 이렇게 다녀옵니다. 그리고 다녀온 후에 사도 바울의 권위,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음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다녀온 그 갈라디아 지방, 그 지방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쓴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갈 때 그 구브로, 키프로스죠. 지금 말로. 구브로 섬에 이제 살라미에서 요한, 마가죠.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 성경에 또 요한으로 나오고 마가라고도 나옵니다. 요한이 마가가 합류를 합니다. 합류를 했는데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그 밤빌리아의 그 버가에서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게 되는 요인이 되죠.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마가가 중간에 돌아간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죠.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출발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2차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다녀왔고,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헤어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지역이 넓어집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데 우리가 유럽 하면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한 유럽은 지금의 큰 유럽을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반도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 반도 지역. 그리스 반도 지역의 북쪽, 반도의 북쪽은 마게도니아, 중간을 이제 헬라, 남쪽을 아가야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가야 지역까지 합쳐서 이제 헬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이제 나라가 마게도니아하고 현재도 그리스 나라가 이제 구분되어 있죠. 그때도 지역적으로 이제 그리스 반도의 북쪽은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리스, 헬라, 또 완전 남쪽은 아가야 지역이죠. 그 아가야 남쪽의 중심 도시가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북쪽 지역의 도시가 이제 빌립보도 있고 그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핍박받으면서 이제 남쪽으로 아가야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아덴이 있고 아덴에서 좀 더 들어가면 서쪽으로 하면 이제 고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2차 여행의 그 특징은 중간에 루스트라에서 이제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디모데. 1차 여행 때는 마가를 기억해 주시고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제 디모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라는 것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접경 지역의 도시죠.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 지역을 이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이제 설교하고 그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의 특징 하면 주로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렀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이 있습니다. 3차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까지 사도행전 18장 23절로부터 21장 17절까지 그리고 참고로 고린도후서 7장 6절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경로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차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때와 경로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 때 다녀온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그 목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3차 여행에서는 중심 도시가 이제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2년간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그때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 후에 이제 마게도니아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2년간 사역하면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올 때 자기를 해한다는 얘기를 듣고 원래는 배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다시 거꾸로 육로로 다시 마게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이렇게 에베소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 빌립의 집에 머물 때 예언자 아가보가 와서 당신은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이 3차 여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고 지도의 오른쪽에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에베소에 머뭅니다. 이 에베소에서 서쪽 유럽 이제 아가야 지역이죠. 거기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다. 화살표로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 그 지역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이제 고린도에 보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냅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한 것이 이제 제가 지도를 좋아하는데 입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그러면 이제 그리스 반도의 북쪽, 그리고 남쪽이 헬라 아가야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는 고린도,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는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이제 베레아 이렇게 되고, 어디에 무슨 도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좀 더 이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행을 이제 보겠습니다. AD 59년부터 62년까지 사도행전 27장 28절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서 2년간 구금 상태로 있습니다. 2년간 구금 상태로 있으면서 그 후에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레데서 미항을 출항한 후에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고 했는데도 이제 선장이 출발을 하죠. 그러나 14일간 진짜 폭풍을 만나서 굉장히 어렵게 다 이제 물건을 버리고 그 멜리데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또 2년간 구금이 되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로 구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2년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2년간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 쓴 옥중서신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추록을 합니다. 다시 이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로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그레데 섬으로 디도서를 보냅니다. 에베소로 이제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그레데 섬에 디도서를 보내죠. 디모데에게 보내고 디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아시다시피 그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대단히 큰 박해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부터 박해가 크게 시작돼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이 있기 전 311년까지 계속 이제 핍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AD 64년에 그 로마 대화재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 시작되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다시 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이 되는 거죠. 그때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내고 67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도 칙령을 발표해서 모든 이제 기독교의 권리를 회복해서 그 모든 교회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정하는 그 밀라도 칙령이 발표돼서 그 후로는 이제 기독교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고 아쉽지만 요약본을 이제 읽어보시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편지 쓴 내용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그냥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어디가 어디인지 또 무엇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좀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